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교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또 각 목장에서 저모로 이렇게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저모로 축복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적인 우리가 교제가 어떤 것인지 뭐 광범위하게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그런 교제가 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이 혼자는 그런 바로 교제가 안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참 이렇게 모여질 때 그 우리가 교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나누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 우리가 개역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두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런 바로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두 사람이 일을 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현대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갑절의 그런 바로 효과를 참고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참고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유익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교제가 바로 상당한 그런 바로 효과적인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교제가 참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어려운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힘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그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바로 유익이 참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참으로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또 때로는 공동체 참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상당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효과를 참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또 서로 어려운 때 서로 참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참으로 함을 통해서 큰 힘을 얻어서 참으로 어떠한 그런 바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바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 주관하시는 참으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런 바로 법칙을, 하나님의 그 법칙을 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우주를 바로 이렇게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법칙 속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 그래서 참으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에서 예의나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법칙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이 법칙을 이길 수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법칙을 만약에 무시를 한다거나 하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많은 그런 바로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운행을 이렇게 하시고 또 섭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에서 자유스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또 바로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의고 또 예의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냐, 우리가 모든 그런 범사에 모든 일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뭐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법칙을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런 법칙을 바로 뭐냐, 우리가 어기고 불평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와요. 또 반면에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칙인, 하나님의 참으로 원칙인 그런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 참으로 뭐냐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에서 그 12명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정탐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참으로 정탐을 하고 와서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참으로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참으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에게 돌아온 그런 바로 대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돌아오는 대가는 바로 뭐냐면은 그 대가가 따르는데, 성경이 그래. 너희들이 40일 동안을 바로 뭐냐면은 그 정탐을 했는데 그날을 참으로 이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바로 뭐냐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 누리하리라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을 바로 뭐냐면은 어기면은 거기에 따르는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그 고통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40일을 정탐한 그런 바로 그 결과를 환산해서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참으로 그 어려울 때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니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오는데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말한 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그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서 유리방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바로 뭐냐면은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대가를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법칙, 그 법칙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어떤 바로 결과가 어떻게 왔어요? 그 결과가 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그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대로 산 그 결과 바로 뭐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법칙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법칙의 보호를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을 우리가 점으로 지키면은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법칙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럼 혹시나 이 저녁 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글쓰이 있다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바로 뭐냐면은 먼저 하셔야 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법칙을 공부해 보세요. 법칙을 공부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운 물질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존중하고 그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법칙인 이것을 바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 법칙을 어기고 삽니다.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물질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고통이 온다라고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법칙에 대해서 내가 물질에 대한 법칙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물질에 대한 물질을 주신 물질적인 그런 바로 원칙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지킨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바로 물질적인 그런 바로 법칙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그 물질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참으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참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신호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호등 이렇게 신호등의 법칙을 우리가 지키면 그 신호등이 내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신호등의 그런 법칙을 무시하고 참으로 파란불이었을 때 참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빨간불일 때 내가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바로 광범위한 그런 바로 범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이 있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면은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바로 법칙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그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알아야 될 법칙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영적인 법칙,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오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은 결코 교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모여지는 그것이 교제, 이 성경적인 그런 바로 교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교제가 되어졌을 때 아주 참으로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오게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참으로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게 되어져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승리하는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바로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교제해야 될 건가?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우리가 그 상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다시 말씀하면 교제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결국 뭐냐?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효과적인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바로 뭐냐면은 건강한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생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 이렇게 협력해서 참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직장생활도 건강한 그런 바로 직장생활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제권이 안 되니까는. 때로는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어려웠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바로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제는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교제는 이런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참으로 상을 얻게 되고 어려운 때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면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또 성도들이 참으로 그 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두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면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또 협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들려고 혈안이 들여.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 목장에 가기 싫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혼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자 있게끔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다투게 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게 해서 그리고 협력하지 못하고 경쟁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참으로 있게끔 이렇게 참으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권 받고도 자꾸만 그런 일들이 내게 만약에 나 목장 가기 싫어, 목장 모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홀로 있게 교제권에 들어. 왜? 교제권에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뭐냐면은 마귀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큰 그런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어찌하든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역사. 여러분, 늑대가 양을 참으로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슬금 이렇게 그 양무리들을 쫓아다니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로 어떤 양을 참으로 이렇게 그 사냥 먹잇감으로 삼습니까? 그 양무리 가운데서 이탈된 양. 이것을 바로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교제권 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외톨이된,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없는 교제권 밖에 있는 이것을 마귀는 누리고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서로 그렇게 참으로 해서 참으로 외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무리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격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참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참으로 또 참으로 경쟁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게 왜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놓으려고, 목장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목장 안에 자꾸만 경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목장 저기를 흩어놓으려고 해요. 흩어지게 해서 뭐예요? 사자의 먹잇감이 돼버리죠.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교제권 밖에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바로 외톨이 된 양을 그 마귀가 먹잇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거니와 두 사람이면 상을 얻는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교제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문화는 다 뭐 저기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들 학교 가면은 잘 성격이 서로들 마음이 안 맞고 저기 아니라 걔들이랑 부딪혀 갖고 우리 아이 힘들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학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 안에 교제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힘드니까는 서로 애들 간에 또 참으로 미움을 받을까봐 또 싸워서 또 참으로 이렇게 맞을까봐 또 참으로 이렇게 할까봐 경쟁할까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그 공동체 그 교제권 안에서 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있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제하면서 목장 안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서로 참으로 다른 그런 바로 배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서 서로 다른 그런 바로 문한 부분이 부딪히걸라게 문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왜? 내가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돌들이 바로 서로 부딪히면서 바로 뭐냐면 이 돌이 바로 뭐냐면 서로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성숙해. 그래서 교제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어려운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법칙입니다. 법칙. 기도하시겠습니다.